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이 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억압당한 기분이 계속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을 때의 상태를 가리켜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먹히지가 않아요. 좋은 음식이 차려졌는데 입맛이 없어요. 못 먹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러고 먹었다. 그럼 탈나요. 그러니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니까 또 몸이 약해지고 병들지요. 먹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혈압을 높이고 간이 굳어지고 암세포가 증가한다.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아니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어서 병원에 왔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의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면 이 스트레스가 무슨 형체가 있든지 손으로 만져진다면 메스로 그냥 잘라내면 되겠는데 이게 실체가 없어요. 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당하는 스트레스가 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냥 그거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답답하지요. 그러면 어째서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지내고 어떤 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망치고 살아가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요,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 스트레스가 다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물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보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내 삶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이 생각을 이용해서 나를 얽어매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생각은 그야말로 자유잖아요. 자유잖아요. 내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내 생각은 여러분 못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자기가 생각할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게 자유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인생에게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만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요 무질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사회를 파괴하고 이 개인적인 자유가 자기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하필이면 좋은 일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꼭 좋지 않은 일, 잘 안 될 것 같은 일, 문제점만을 두고 생각으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몸과 인생을 망치겠느냐? 왜요? 자유라고 그렇게 쓰면 다 좋은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키가 크면 큰 대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작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작아서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10가지 중 9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 좋지 않은 그 일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요,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병든다니까요. 그러나 10가지 중 9가지가 다 나빠요. 옆에서 보기에는 야 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 사나? 정말 딱하다. 이래 보여도요 그 한 가지 좋은 일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요 그는 일어납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훈련, 이것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라.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신앙에 도입해서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바른 신앙 안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일부분이에요.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론으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다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생각들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생각은 자유로가지만 그 생각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자유라고 다 쓸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참 생각이건요, 우리가 읽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생각은 다른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저를 쳐다보지만은. 예? 생각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진리의 말씀, 성경의 교훈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 지혜롭게 말하기 전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문제예요. 말이라는 게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문제지요. 더러운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거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이전에 저절로 생각이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순종이 뭐냐? 순종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 하라 하시면 실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행동 이전에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 예컨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입니다만 어떤 감사할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요. 감사할 제목.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 주일날 이번 주일 내가 감사한 건 딱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날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한 주간 동안에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를 해야지 이러다가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액수가 점점점 줄어가다가 막상 주일날이 되면 아예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요.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 들기 전에 딴 마음 먹기 전에 새벽 기도회나 3일 밤 예배 때 그냥 헌금해버리는 분이 계신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그만 11조 떼어놓은 것까지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생각 품기 전에 즉시 내자. 이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튼 이 순종의 문제는요. 생각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모든 이론. 모든 이론. 그리고요,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눈에 보이면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 그러다 죽으려고.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그것으로 높아진 것, 교만을 말하는 게 교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방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순종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건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돼서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높아져서 아주 교만해진 이 상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요, 그건 성경 말씀이고, 그건 설교 말씀이고, 그건 목사님이 늘 주일날 하는 말씀이고, 나가서 살 때는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상은 자기 이론에 대한 신뢰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높아져 있는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서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라는 뜻이 뭘까요? 복종이란 순종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노예가 제 생각에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건. 만일 주인이 내 생각은 어떠냐고 노예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조심스럽게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칫 주인의 생각하는 바와는 반대되는 그런 말을 했다가는 눈밖에 나기 쉽고요, 요주의물이 찍히거나 안 그러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인이 이렇게 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종, 복, 옷 복자를 써서 종, 복종, 종의 옷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종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해야 될 일이지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에 대한 복종. 모든 생각. 당시 빌립보 교회에 이단들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요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여자가 서로 다투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 여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자에 의해서 그 여인의 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한 여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주축이 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여자들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숫자도 더 많습니다. 보통 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이 뛰어나고 또 세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여자입니다. 성령 체험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여자들입니다. 또 큰 일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남자일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여자들이 사실 더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가 있고 전국 장로의 연합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연합회를 다 합쳐도 여전도의 연합회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남전도의 연합회 회관 없습니다. 장로의 연합회 회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도의 회관은 수십억 들어가지고 저 창녕에 떡하니 세워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멘까지 할 건 없는 뭐가 있어요. 이 남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간 교회 안에 여자들이 세다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들 길을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참 세긴 세지만 목소리가 너무 크면 그것도 안 좋아요. 가끔 제가 듣는 말인데요. 여러분의 남편들이요,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끔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자들 보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좀 잘하라고는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하잖아요. 제가 가끔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좀 세게 하셔야 됩니다. 세게. 아주 그냥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남자분들 지금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좀 잘하세요. 좀 잘하세요. 집에 가서 남자들한테. 아무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또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파견까지 해서 이렇게 돕도록 합니다. 여자들이 하면 제대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제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약점도 있는 거예요. 약점. 감성이 예민하고 세밀하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노여움을 잘 타는지 몰라요. 경상도 말로 삐친다? 삐낀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기와 투기가 참 많아요.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다투고 나누어진 이유를 그 뿌리로 가보면요, 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더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참 문제 많은 교회 그 뿌리에 가면은요, 여자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남자들은 꼭두각시예요. 가만히 보면 사실 남자들이 집에 가서 여자가 하는 얘기 다 듣거든요. 뭐 자기 주장인 것처럼 와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전부 다 자기 아내 주장인 게 많더라고요. 제 경험에 그래요. 뭐 꼭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교회에 시험이 없으려면요, 이 여성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 바울이 그렇게도 칭찬하는 이 교회에도 바로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이렇게 서로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이들이 어떤 여자들이었고 어떤 역할을 한 자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멀리서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서신을 띄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들이 나누어졌을까요? 분명히 무슨 일 끝에 마음이 상했겠죠. 또 서로가 옳다고 주장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구태여 잘잘못을 따지자면 잘한 쪽이 있었을 것이고 잘못한 쪽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유야 어쨌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건 간에 마음이 나뉘어져 다투면 슬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자식들로 인해 부모의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싸울 때입니다.
자식들은 서로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러나 부모는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왜 싸우냐? 이거잖아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 앞에서 다투면 그건 불효입니다. 불효.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서로 다투면요,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슬프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의 주인공인 요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두 부녀, 곧 요디아와 순두개는 글레멘드와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같이 힘쓰던 자들이고 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도우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투고 있는 이 두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할 것을 권면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 두 여자를 도우라고 합니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벌써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같은 교인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었거든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우리가 본문 속에도 바울을 본받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주님을 본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가 된 이 두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본받자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흑백의 논리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잘잘못을 따져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옆에서 위한답시고 한마디 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만들고 사이가 더 벌어지게 만들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말 때문에.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그래서 오히려 위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를 더 해롭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이걸 생각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은혜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생각을 주 안에서 해야 하라.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라는 생각. 형제.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이 일 저 일에 봉사를 합니까? 오직 주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뭐 주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뭐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과 왜 의견이 충돌되어 가면서 일해요? 일 안 하면 될 것을 뭘 일하면서 다투면서 해요? 예수 아니면 그를 왜 아는 척 하겠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도 뭐 쳐다도 안 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얼굴을 불켜가면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나눈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며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참 좋은 교회야.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흠을 찾으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아니라 생각에 달린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라델피아. 이 말은 필리아라는 말, 필리아, 사랑이라는 말과 형제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피아, 형제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는 필리아, 아델피아, 여기 두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이 형제의 사랑이란 그 특징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조건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말고가 아닌 부모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구태의 아가페 사랑 여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자랄 때 많이 싸우고 자란 형제일수록 사이가 더 좋다. 인정하십니까? 자랄 때 많이 싸우고 자란 형제일수록 사이가 더 좋다. 형제이기 때문에 아침에 싸우다가 저녁에 장난치고 뒹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뾰루퉁해 있다가도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마음에 담아주지를 않아요. 한 대 얻어 터지고 막 동생이 형을 쥐어받고 형이 동생을 쥐어받고 해도요. 죽일 놈 같이 그렇게 싸우다가도 금방 또 얼마나 그렇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이것이 형제 사랑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맺어진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실수와 잘잘못이 있어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점을 생각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어떤 때는 막 싸웁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문을 탁 닫고 나가요. 그런데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그 형이나 아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어디 갔어요? 누나 어디 갔어요? 찾습니다. 며칠 어디 가기라도 하면요,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형제들이 가지는 서로 사모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교회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찾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형제로서의 사랑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형제로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는 생각 중 특이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급을 생각할 때에 나중에 천국 가서 시상대에 서서 받을 어떤 상급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울은요, 이미 그 상급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따로 나중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자신의 상급이요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그의 면류관, 그의 왕관이요 그의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다는, 비록 다투고 있긴 하지만 요디아와 순두개를 보아도 사랑스럽고 그들도 다 형제니까, 그들도 다 생명책에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와 함께 일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도와라. 하나가 되도록 도와라. 너희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도록 도와라. 우리 교회에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더 미워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나 섬기십시오. 그를 주 안에서 섬기면요, 그분이 바로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보면요, 그 집사님이 내 면류관이요 내 영광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아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섬겨줄 만한 거예요. 뭐 내게 싫은 소리 곧잘하고 뭔가 미운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면류관으로 그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바로 내 면류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못 참겠어요? 못 웃어주겠어요? 칭찬 못 해주고 위로 못 해줄 이유가 있겠어요? 그가 상급이라는데. 따지고 보면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면류관이 안 될지 몰라도 내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을 섬겨주고 웃어주고 덮어주면 그가 나의 면류관이요 상급이 된다고 하신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해서 종과 같이 복종을 하면 바로 그가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다. 생각 때문에. 생각 잘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병들어 고통받지 마십시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칠 수도 있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복종의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 면류관입니다. 내 상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수로 사랑스러울 거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상급이
기도하시겠습니다.